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중세시대에 상당히 뜨겁게 당시 종교와 철학계를 달구었던 보편 논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Problem of Universal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이제 보편성, 그래서 보편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중세 시대에는 철학은 이제 신학의 신여였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이 신학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 하나 역할을 하는 그 하위 단계로 치부되면서 이제 중세 보기에 따라서는 뭐 암흑 시대라고도 이제 하지만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이제 신학을 완성하는 데 어떤 부속품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이런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첨예한 보편론 논쟁이 이제 있었고요.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서양의 보편 논쟁은 상당히 형식 논리 중심이죠. 그래서 이 보편자란 말의 정의 이제 뭐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이제 서양권에서 이제 제시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universals 이게 이제 보편자라는 것이겠죠. Universals are class of mind, independent entities.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와는 독립적인 엔티티라고 정의를 벌써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체 유심조라는 이제 불교 교리라든지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 작용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이미 서양 철학은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된, 즉 관찰자와 경험자로서의 사랑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좀 파악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이제 별다른 문제고, 어쨌거나 이 보편자라는 걸 그렇게 정의해서 이런 형식 논리 중심으로 논쟁들을 해 나간 게 이제 서양 철학사의 모습입니다. individuals라는 건 이제 개별자가 되겠죠. 뭐 다른 정의를 보면은 이제 universals are repeatable or recurrent entities. 이게 어떤 유니버설이라는 게 타입처럼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돼서 다양한 개별자로 나타난다. 이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태도는 실제론이라 그래가지고 리얼리즘, 보편자라는 게 당연히 있다. 객관적으로 나의 외부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플라톤의 이제 동굴의 비유, 이데아의 세계. 그것을 이어받은 이제 어거스틴 신공론이라는 이제 기독교적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중세 철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한 아주 뭐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이 반대 입장에 있는 게 이제 유명론, 오직 이름뿐이다, 노미널리즘.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실제론에 반대되니까 엔티리얼리즘이라고도 하고, 보편자는 없다, 그냥 이름뿐이고 허명이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나오고, 영국의 유물론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이름도 외우기 힘든 다양한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중간 타협론 비슷하게 온건 실제론, moderate realism 또는 이제 conceptualism이라고 부르는데, 보편자가 있는데 개별자 안에 있다. 실제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쪽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기도 하고, 아벨라루두스라는 사람이 이 선봉했었고,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적으로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신학대전을 완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그러면 이 보편자를 만드는 방법, 이게 어쨌거나 랭귀지, 영어, 언어이니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칙이 있어서 무슨 리스, 무슨 이티, 무슨 후드 이렇게 붙이면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left handedness 이렇게 의자는 개별자로서 의자들이 많은데 그 의자의 실제로서의 어떤 보편자는 이제 취어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명사 뒤에 니스를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취어니스가 있느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론이고, 허명이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뿐이지 노미널한 거지 뭐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유명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몇 번 말씀드렸던 관찰자 경험자의 구성을 세 가지로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스피릿, 소울, 바디로 본다면은 이 스피릿에 해당되는 그 유니버설한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 관찰하는 주체적인 경험자로서의 소울이 이제 그 다음에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밖에 이 물질 세계가 이제 바디로서 구성이 된다고 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은 되고, 당연히 유니버설스가 있는 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게 개별자 안에 있으니까 온건 실제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온건 실제론이 맞다라고 이제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확하게 그거를 정리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양 철학에서도 정의 세계, 공의 세계로부터 세계 세계가 나오고, 이게 뭐 무극태극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분별의 세계로 가면서 유와 무가 갈라지고, 일은 일이고 영은 영이고 이렇게 분별되는 세계로 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 체계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 이 관찰자는 이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밖에 있으면 계속 발산이 되면서 또 다른 세계가 또 상정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 관찰자라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인디펜던트 엔티티스라 했으니까 관찰자와 상관없이 자꾸 이런 논쟁을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 관찰자를 이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 바깥은 또 무엇이냐, 이게 유니버스 전체 집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녹여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스피릿은 이 왼쪽에 해당하고 바디는 오른쪽에 해당하고 소울은 이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관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 안에 녹아서 관찰되고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쪽 세계는 좋은 것이고 이쪽은 나쁜 것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시 이게 미러 이미지로 바뀌어서 이 전체적으로 서큘레이션이 되는, 이 화살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것까지 상정을 하면은 이런 철학 논쟁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이게 종교성을 빼고 보면은 철학 논쟁만으로 보면은 이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는 그냥 각각의 타당성이 있어요. 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론은 실제론대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이, 이분들의 말이 되고, 유명론은 유명론대로 되는데, 결국 언어 중심의 형식 논리로 주장하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종교성이 가입되면은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형식 논리적인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느냐 단계를 넘어서 체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체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본인의 체험이 상당히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당연히 대부분의 영성 수련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세계를 상정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제론과 온전 실제론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명론은 지금 보신 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유물론 쪽으로, 영국의 유물론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를 막스의 이론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